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꼭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그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 이사야서 13장부터 이제 23장까지에는 하나님께서 열국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보면 맨 처음에 이 바벨론이 나오죠. 바벨론. 그리고 또 23장 맨 끝에 보면 또 바벨론, 저 갈대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열국을 대표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바벨론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열국을 대표하는 그런 나라로 등장을 하는 것일까요? 1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바벨론.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할 이 당시에 바벨론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뭐 부족 국가,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그 바벨론이 아주 세력을 형성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 그 일은 이때로부터 백 몇십 년 뒤의 일입니다. 백 몇십 년 뒤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 몇십 년 뒤에 있을 일을 지금 아주 생생하게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이 바벨론이 맨 처음에 나오는 데가 어디냐?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동방으로 점점 옮겨가죠. 동방으로 옮겨갔다는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동쪽으로 자꾸 옮겨가죠. 하나님을 자꾸 인간들이 떠나다가 시날 평지를 발견하고서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성읍과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인간들이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기를 그냥 하늘까지 높여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민족도 하나고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시죠. 그러자 바벨탑 쌓기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고 짓습니다. 바벨과 바벨론이 원문에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벨입니다. 바벨. 이 바벨론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도 원문에는 그냥 바벨,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혼잡. 언어가 안 통하더라는, 말이 안 통하더라는. 인간들이 자기를 높여서 그냥 하늘 꼭대기까지 높여서 교만해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소통이 안 되더라는. 그래서 사람들 우리 만나보면 말이 안 통해. 왜요? 인간들이 교만해가지고 자기들 말만 하고 자기 생각, 자기 말만 계속해요. 자기 생각만 말하니까 말이 안 통합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인간들이 교만해지니까 말이 안 통해. 관계가 다 단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도 있죠. 인간이 말이 안 통해. 근데 사도행전 2장에 가니까
이제 이 말이 안 통하는, 이 소통이 안 되는 이게 이제 해결이 됩니다. 소통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 지금까지는 내 생각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즉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왔다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자기들의 난곳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걸 듣게 돼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게 저 사람들이 우리들이 난곳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이냐,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죠. 난곳 언어로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들은 다 자기 언어가 있습니다. 그 소통 전문가인 김창옥 씨는 이걸 모국어다, 사람마다 모국어가 있다. 내가 왕이 내 나라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다 내가 왕이 내 나라에 말을 해, 내 언어가 있습니다. 항상 자기 생각만 말해요. 사사기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 그것만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내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인간들은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적에서 자기 생각만 말하니까, 전부 다 자기 생각만 말하니까, 자기 언어로 말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하나인데,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언어는 하나인데 내용이 다르니까 말이 안 통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내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 언어로 말을 하더라. 듣는 사람은. 그래서 야, 우리가 우리 각자의 난곳 언어로 듣는 것이 어떻게 된 거냐.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이 난곳 언어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소통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중심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중심의 말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우리가 입장을 이해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하면 소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중심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소통이 됩니다. 소통. 그 바벨탑은 뭐냐? 인간이 교만해지고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늘 다른 사람의 입장은 배려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그게 바벨탑.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만, 그 바벨탑을 심판해서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누구를 보든지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아픔, 고통, 상처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하게 될 때,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때 모든 우리 사이의 관계 단절이 회복이 된다. 그게 바벨탑.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속에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된 것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누구를 보든지 그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사람이 당한 처지, 상황, 아픔, 고통, 상처, 그걸 이해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할 때,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은 바벨탑. 우리 속에 이 바벨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또 18장에도 보면 바벨론이 나오죠. 바벨론. 우리 속에 있는 바벨론, 그 교만,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그 교만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겠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이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라 그래요. 바벨론을 두고 민둥산이라 그럽니다. 민둥산이라는 것은 나무가 하나도 없는 벌거벗은 산이란 뜻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벨론은 민둥산이 아닙니다. 아주 숲이 우거진 산이에요. 아주 풍요로운 산이고 새들이 깃들이고 짐승들이 그냥 살고 있는 아주 부유한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민둥산이라고 그래요. 민둥산. 나무 한 그릇도 없고 새나 동물도 거할 수 없고 사람도 그곳에 가서 쉴 수가 없고 바람이 불면 황사가 일어나서 고통을 주는 산. 그럼 민둥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본질이 민둥산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민둥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라는 걸 모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민둥산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그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워라. 깃발을 세워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의 깃발,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야 돼. 내 마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죠.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돈이 능력이라는 건 압니다. 돈이 능력이라는 건 압니다. 그래서 그냥 무전유죄라는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죄가 없는 것으로 풀려나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그냥 잡혀 들어갑니다. 돈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요. 왜 능력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죄인인가를 알게 해주거든요. 우리가 나는 죄인이다 그래도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일부러는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지만 누가 내 죄를 지적하고 비판해 보세요. 우리 가만히 못 있죠. 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지 않으면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어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십자가의 도는. 너는 이 정도로 큰 죄인이다. 그런데 두 번째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죄인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내 대신 죽게 해주셔서 나의 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셨다는, 사해 주셨다는 거죠. 이걸 또 알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해줘요.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와,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누구를 보든지 긍휼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해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워서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고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민둥산 위에 이 깃대를 세우면 멀리서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적들이 와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세워야 우리의 이 교만이 죽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교만이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란 누굽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내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말씀을 자꾸 읽고 들어서 이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그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 위엄이라는 말은 높으심. 하나님의 높으심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임을 알고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용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심을 알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면,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그걸 알고 기뻐하면 우리는 다른 것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임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나한테 지금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 아니고, 지금 나한테 돈이 가장 높고 권력이 가장 높고 사람이 가장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애들은 아버지가 높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높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걸 알고 기뻐하심으로 모든 두려움, 염려를 떨쳐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나의 노여움,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게 아니고, 겉으로 보면 우리한테 나한테 진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내 속에 있는 이 죄, 교만, 바벨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크면 클수록 사랑도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잘못하면 내버려 두지 않죠. 옆집 애는 뭐 잘못하든 말든 내가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자식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혼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냥 안 두고 때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강하게 무섭게 드러난 것이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더라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하게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도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지만,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불러서 나의 진노를, 노여움을 전하게 해라. 그 말은, 이 노여움을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산에서 많은 무리의 소리가 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냥 사방이 적으로 쌓인 것 같은 그런 길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 하나님 뭐하고 계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군대를 지금 검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큰 능력을, 구원을 지금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어떤 지혜로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능력과 구원을 경험케 하시려고 지금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생각하고 우리는 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상황은 막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바다 속에 길을 다 준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죠. 바다 속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다 길을 준비해 놓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그 상황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그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는데 그 무리를 두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그래요. 이 바빌론 나라가 나중에 보면 실제로 메대와 바사라는 연합국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그 바빌론 나라가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 아주 강성했는데 전혀 망할 것 같지 않았는데 메대 바사라는 연합군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망해요. 자, 그런데 무리가 그걸 두고 무리라고 그러는데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는데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 나라 하늘 끝에서 왔다는 말은 전혀 예상치 못했단 말이죠. 전혀 예상치 못해. 그럼 우리도 도무지 길이 없고 방법이 보이지 않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그냥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길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능력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전혀 길이 없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예상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늘 끝에서 오시기 때문에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때가 되니까 딱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작정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막 당황하지 마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다 예비해 놓으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구원을 경험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